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눈빛이 오늘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 보세요. 눈빛이 좀 달라 보여.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이 완전 오픈마인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눈빛이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눈빛부터 달라요. 네, 눈빛부터 달라. 살아있어. 눈빛이 벌써 살아있어. 근데 주님의 사랑을 잠깐 까먹은 사람들, 아,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벌써 눈빛이 흔들려. 눈빛이 막 흔들리면서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복잡해. 그냥 복잡해. 복잡하니까 이게 자신감도 떨어지지. 근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날 막을 수 없어. 딱 그 중심이 딱 잡히면 눈빛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 눈빛이 달라. 자신감이 생기고 목사님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고 선생님들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고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데요? 딱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고 뭐라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 해도 누가 정죄해도 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모드로 들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좀 이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예배는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 전제 조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예배와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도대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종교 행위로 알고 있잖아요. 종교 의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형식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떤 다른 종교에서 어떤 예식을 하는 것처럼 어떤 기념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 어떤 그런 행위와 어떤 의식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그런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 아, 예배는 지루하고 기도는 재미없고 기도 길게 하면 싫고 기도 짧게 하면 좋고 말씀 길게 하면 싫고 말씀 짧게 하면 좋고 이런 게 딱 이제 규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도와 예배가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이건 영적인 예배야. 예배는 내 삶이야.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규정을 하다 보면 이게 종교 의식이 아닌 거야. 종교 행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짧든 말씀 시간이 짧든 뭐 길든 짧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관계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자연스럽게. 예배가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거야. 찬양하는 게 자연스럽게 찬양이 되는 거야. 막 어색하지 않아. 이 문화 안에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하라고 하고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누가 예배하라고 해서 하면은 이게 내 옷이 아닌 거야. 내게 맞는 옷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 당연히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이거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쉽게 가는 방법은 일단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예배 의식이나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건 내 삶이고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관계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하면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루하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야. 아직도 부모님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오늘 예배가 너무 지루했어요. 기도가 너무 지루했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손 들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지금 그 친구들은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생각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이야.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야. 기도가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4시간 너무 했다. 근데 할 수도 있지 뭐. 그치? 예, 그게 마땅한 거야 그냥 나한테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같이 기도하자고 할 텐데, 그리고 같이 우리가 함께 주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이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여러분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바로 그곳이니 밤이나 낮이나 항상 이 성전을 지켜보소서. 이 종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뿐 아니라 주의 백성이 간구할 때에도 들어주소서.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실 때마다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자,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지금 내가 성전을 지었는데 구약시대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전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저뿐 아니라 주의 백성이 간구할 때도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왕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왕의 기도. 그러니까 왕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나의 꿈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왕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백성의 기도에 주님 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백성들이 또한 잘 되게 해주시고, 나의 민족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나의 백성이 기도하는 그 내용에 주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고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 왕의 기도. 하나님, 이 성전이 중요해요. 이 성전이 중요한데, 이 성전을 주님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장소라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은 이제는 신약 시대에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같이 살아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안 들으세요?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이 기도를.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또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삶에서부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야.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그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응답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이미 아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에. 자,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또한 가장 놀라우신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통치자들과 정부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나오죠? 생활 방식이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나라가 평안하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기분이 좋아졌으면 나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과 그 평안을 위해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방금 나온 대로 통치자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든 뭐 같이 합심 기도를 하든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하든 개인적으로 또 주님과 1대1로 기도를 하든 간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은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안을 위한 길이에요. 평안을 위한 길이에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이유로 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나와 있는데 누굴까요? 내가.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뭔가 치유를 하고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잘 사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빼놓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힘있게 전할 수 있던 그 근간에는, 그 뒷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내가 행복하면 복음이 전해지겠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심는 겁니다. 기도로 심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왜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물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겠지만 그가 거듭나서 무엇이든지 가등해. 나는 이제 복음도 잘 전해. 난 똑똑해. 난 탁월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 사명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열심히 복음만 전했다면 아마 장기적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편지를 못 썼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아예. 이거 말씀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씀이 없어요. 일만 하는 거야. 일만 열심히 내 일만 하는 거야. 근데 남겨진 것은 없어요. 기도가 심는 거예요. 기도가 남아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이웃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은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 주님이 그렇게 너희를 불러주셨어. 그러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움직이세요.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그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보세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본 자가,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기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이미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기도하자.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의심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맛을 알면 그것이 너무 기쁜 거야. 기도할 때마다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목사님 기도하는데 어떤 그냥 저 자신을 보더라도 기도하고 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성령님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안에 이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 행위로 기도하고 있는가? 시키니까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시간에 기도하라고 했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도 얘기하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방향성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건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LTG 하는 친구들. 사무엘. 네. 사무엘 상이잖아.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예,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면 나라를 다스릴 그 권한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선지자였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역할이 뭐냐면 왕을 세웠어요. 왕. 이스라엘의 왕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라고 하셨지만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래 왕 세워줘 해서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을 찾겠습니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아주 용맹한 장수였던 당대에 뛰어난 엘리트였던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어이 똑똑합니다. 사울이에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초대 대통령 사울. 사울을 사무엘이 처음으로 세웁니다. 사울 잘 나갔어요.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겁도 없고 아주 젊을 때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물론 후반부에는 결국 병에 걸리고 또 악귀에 들렸다고 나오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웠다는 세운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왕을 세웠어.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지자의 역할을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선지자로서 내 역할을 잘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나와요. 기도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고 말씀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임명받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땅, 나의 친구들, 나의 공동체, 나의 학교, 나의 가정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또한 우리 안에 있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역시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됨, 연합, 공동체, 이 나라 민족, 우리 이웃들, 이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됨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사님만 떠오르나? 저는 통일이 생각나요. 통일. 저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통일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이 통일은, 이 국가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됨은 정말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통일된다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 하나가 되어지고 어떤 가치, 어떤 정치적인 하나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이 된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은결아. 통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이, 모든 세계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데가 누굴까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제일 싫어하는 건 사단 마귀. 이 마귀 새끼들이 싫어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되는 걸 싫어해요. 어떻게 통일되는 걸 싫어하냐? 교회가 여기에 중심이 돼서, 교회가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통일되는 걸 더 싫어해. 절대 그런 일을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불을 밝혀서 빛이 되어서 저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 빛을 보고, 저긴 자유가 있구나, 저기엔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구나, 저기엔 진리의 자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구나, 그 빛을 보고 백성들이 나아오는데, 그로 인한 통일을 어떻게든 마귀는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귀가 어떻게든 이 통일을 막고 하나 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돌파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빛을 나타내면서 북한을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는 복음을 물론 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리고 복음을 외치는 동시에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빛을 더 크게 밝힐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 교회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져서 온 백성이 알게 되고, 심지어는 아주 폐쇄적인 나라잖아. 모든 게 닫혀 있어. 근데 온 세계가 알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야. 주님이 불을 들고 일어나라. 그 빛을 북한 땅에 비추고 통일.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 이 땅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놀라운 일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통일을 위해 여러 나라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일본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나라들을 사용해서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 다음 세대들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저 땅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를 쉴 수가 없죠. 종교 행위로 기도하는 게 될 수가 없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